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저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지어낸 그런 절기가 아니고 교회가 필요해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누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이 목사님, 우리는 보리 농사도 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놈의 맥주절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는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거든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거둠이니라. 거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거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수고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또 수고하고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릴 수 있는 씨앗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뿌려서 그 다음에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은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반기 삶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감사가 있느냐면 과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노력도 필요했고 내 수고도 필요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세요? 눈동자처럼. 지난주 우리 충남신도 회장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 떨리면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요. 교통사고가 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그 순간 조금만 더 이 차량이 진행이 됐더라면, 그 터널에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왜냐하면 거기서 터널을 나와서 마지막 가드레일을 들여받고 그 자리에 딱 섰거든요. 큰 추억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내려막길입니다. 마이산 휴게소를 지나서 오는 그 고속도로거든요. 그리고 급경사로 내려막길이고 또 하나 거기 교각이 70에서 80m의 교각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면, 그 순간에 저혈당 쇼크가 그 순간에 왔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가슴이 뛸 정도로,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우리는 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위험했던 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우리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어떻게 그 순간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저혈당 쇼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 본인의 생각, 의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한 것이 큰 추억은 손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게 있나 봐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좀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나오는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부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자녀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도 감사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생각이 오면은 그 당연한 것,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과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거기에서, 그것은 과거적인 역사입니다. 과거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오늘 여기에서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것이 커져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참 그래 어제 저녁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분 가운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도 조그맣게 오죠.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바로 지금 여기 now and here,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움직이는 동안에 내 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그 한번 착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하루에 몇 번이나 뛸 것 같아요? 모르지 뭐. 왜? 어차피 심장이 뛰어줬으니까. 하루에 몇 번 심장이 뛰느냐면 10만 3,689번 뜁니다. 제가 헤아려 본 것이 아니라 통계로 나왔어요. 그 심장이 뛰어주니까 지금 오늘 있는 거예요. 이 심장이 한참 뛰다가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나 10분 쉴래. 그 어떻게 돼요? 그럼 가는 거지 뭐. 심장이 뛰어주니까 지금 오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피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혈액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혈액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하루에 혈액이 운행하는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셔요. 2억 6,660만 킬로. 그 피가 몸 구석구석마다 다 씹힐 줄마다. 가다가 말이죠, 아이고 나 더 이상 안 갈래, 그리고 딱 서버리면 거기에 뭐예요? 심각한 뇌졸중이 생기고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온갖 질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피가 여기서 여기까지 구석구석마다 다 이렇게 운행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지금 호흡을 멈추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전부 다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호흡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2만 3,040번. 오늘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는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뭐라고 주려고. 저희 집에 한 구석에 요만큼 뭐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바리바리 뭘 갖다 놓고 뭐 하나 싶었더니 아들한테 보내주려고. 와, 세상에 별걸 다 갖다 놨어 거기다가.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1871년 10월 9일 시카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도시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 가운데 가장 최악의 화재 사건이 1871년 10월 달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시카고에 뭐가 있었느냐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무하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도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불에 타서 전소가 됩니다. 제tom으로 변해버린 그 교회당에 무디 목사님이 딱 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장소에 없어진 교회당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교회당이 세워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옆에서 있었던 기자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의미의 감사해요?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당신의 하나님이 불에 타는 이 순간, 교회당에 불이 타서 완전히 전소가 되는 순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려요.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그 순간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놈이 기도 응답이에요? 제더미로 변했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이제는 비좁아서 크게 지으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곳에 큰 교회당 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으로 어차피 이 교회당 허물어야 되는데 불에 타서 허무는 비용을 제거시켜 주셨다고. 기자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당 지을 돈이 있습니까? 돈 없죠. 그럼 뭘로 지어요?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성경 말씀을 내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몇 년 후에 그 장소에 너무 좋은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시카고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줄 알아요?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보다 더 멋진 교회당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교회가 지금도 시카고에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우리 인생의 계획, 땡겨서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 무슨 감사? 지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단 앞에 올라와서 여러분 뵐 때마다 너무 가브리엘 크루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만 인사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늘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섬겨주시는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감사해요. 원로 장로님도 얼마나 덕스럽고 그냥 멋있는지. 그냥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은 권투 사범 아니에요. 다 그냥 얼마나 좋은 권사님들인지. 또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은 교역자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감사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 미래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자녀들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 우리 자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자녀 보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에비엠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골로새서로 오는 성경은 옥중 서신 가운데 한 권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권의 성경을 쓰게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쓰게 해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금 감옥 아니거든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상황 자체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골로새서,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1장부터 딱 펼쳐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로.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을 보시면 어떤 감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는 이유 4절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성도들이 믿음이 잘하면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잘하구나. 오늘 처음으로 오신 5분들도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이 쏙쏙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전주에서 여기에 출석하는 분이 계세요. 2, 3일 전에 와서 내가 잠깐 기도하고 가는데 누가 가만히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더라고. 누군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 와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 자란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어요?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가 있어요? 소망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라? 넘치게 하라. 영어로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오버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를 지나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를 과잉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오버하면 참 문제가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친절해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과잉 친절을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가서 오빠 이 과잉 친절을 하면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되죠. 근데 소금을 갖다 부어버려. 그러면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나 오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감사는 오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지나칠수록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저 사람 감사하고 이 사람 감사하고. 집사람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어요. 어디서 근무했냐면 널싱홈이라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다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영어를 딱 한마디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땡큐.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건들면 무조건 땡큐 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아파? 땡큐. 할머니 배고파? 땡큐. 할머니 뭐가 필요해? 땡큐. 그래서 그 전체 병원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한국 할머니는 땡큐 맘이다. 땡큐 엄마라고. 이게 땡큐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참 묘합니다. 간호원들이 더 와서 보살펴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가 주고 참 묘해요. 이게요 감사는 오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가정 안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아침에 보면 여보 땡큐, 남편을 보면서도 여보 땡큐, 자식을 보면서도 아이고 우리 자식 땡큐. 지금부터 연습하겠습니다. 땡큐만 시작. 땡큐, 땡큐, 땡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땡큐, 땡큐, 땡큐. 그 다음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본문의 말씀 가서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이제는 존재 자체가 감사꾼이 되라.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라. 지금 옆 사람하고 건드려 봐요. 감사가 나오니까 열받치는 거야.
국권 들면 감사가 나오도록 감사꾼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장에서도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라. 지금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시작의 문을 감사로 열고 마지막 문을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첫째로, 감사는 무엇을 낳느냐면,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그러니까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소원이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서도 행복하고 싶고, 가정 안에서도 행복하고 싶고, 우리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유럽을 거의 다 한 손에 쥐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그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은 딱 6일밖에 없다.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삼중구,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알렉산더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헬렌 켈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었는가? 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감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낳게 하는가?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도저히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 묘하게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속에 어떤 건 마태에 있는데 어떤 건 누가에 없고, 어떤 건 누가에 있는데 어떤 건 요한에 없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속에 똑같이 기록이 된 것이 13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만큼 이 13가지의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3가지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우리 아시잖아요. 뱃서 다 들려 먹어야 될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약 한 2만 명.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먹거리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That's it. 그거 가지고 뭘 누구 입에 무슨 풀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Thank you, God. Thank you, God.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감사를 하고 그것을 떼어서 주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다 배부리 먹고 거기에 있는 짬밥 처리까지 다 해서 7강주리까지 만족. 여러분, 감사는 참 묘하게도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로, 감사는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기억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른 데 가서 물을 필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고, 그리고 감사하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네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 잘 살았어요.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태각태각 싸우다 보니까 그게 점점 발전하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저녁에 자빠져 잘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제 맨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야야야 끝장내자 끝장내, 짧은 인생 나 우리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래요? 가, 나도 갈 테니까. 오케이, 합의해. 그래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아니 나누어 그까지 뭐 없어도 먹고 살아. 재산을 반으로 나눴어. 그 다음에 땅도 반으로 나누고 은행에 있는 돈도 나누고 다 나눴는데 문제가 하나 딱 걸렸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11명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이제 반절로 나눠야 되는데 나눈 다음에 딱 한 명이 남는 거예요. 이걸 반절로 쪼개 말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랍비에게 가서 물어요. 랍비님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하지. 아니 뭐가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 더 나. 그러면 이제 반절로 나눌 수 있잖아요. 12이면. 그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군요. 그때부터 집으로 가서 계속 애기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애기 낳고 빨리 헤어지려고.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드디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낳기만 해봐라. 이제 당신하고 나오는 끝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는데 애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로 딱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그냥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고 살았대야. 하나님의 뜻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감사하고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과거 때문에 감사해요. 또 하나 현재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과거의 감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감사가 행복을 낳으니까, 감사가 기적을 낳으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